시간이 되었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해주시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 우리 김동환 목사님 혹시 좀 한번 계획 기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우리 지금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김동환 목사님. 네, 김동환 목사님은 이제 최근에 박사 논문을 이제 쓰시고 학위를 받으셨는데요. 어, 마이크를 한번 켜보시고요. 예, 마이크 켜지지 않는데, 어, 좀 어려움이 있으실까요? 아, 아, 네, 됐습니다. 됩니까? 네네. 되나요? 네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웨슬리 신학을 통해서 더 깊은 지적 이해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함께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웨슬리 신학을 교수를 위해 축복이시고 함께하는 일에게도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으로 간절히 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줌으로 참석해 주셨고요. 또 우리 현장에서도 우리 몇 분의 우리 학생들도 계시고 또 우리 학자들도 계시고 목사님 계시는데요. 예, 잠시 우리 오늘 강사 목사님을 좀 소개하고 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저희들이 강사로 모신 김홍기 박사님은 뭐 대부분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셨고요.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석사를 하셨고 바르트부르크 신학대학원에서 또 역사신학으로 석사를 하셨고 보스턴 대학교에서 박사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두루 대학에서 철학 박사와 철학 석사와 박사를 하셨습니다. 사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또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형제교회를 개척 담임하셨고 또 군복무 시절에는 파주에다가 육군 충성교회를 또 개척 담임하셨고 아이오와 주에서도 쿼드시티 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하셨고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담임하셨고 보스턴 한인감리교회 담임하셨고요. 한국교회사 학회에서 회장을 역임하셨고 한국 웨슬리 학회 회장 역임하셨고 전국신학대학 협의회 부회장 하셨고 그리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12대 총장으로도 섬기셨습니다. 저서도 굉장히 많은 저서를 집필하셨는데 대표적으로는 존 웨슬리의 구원론이라든지 성화론, 존 웨슬리의 경제윤리, 종교개혁사, 감리교회사 등을 집필하셨고 오늘 그 발제와 관련해서는 기독교인의 완전 성화라고 하는 책을 다시 번역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돌아가신 조정남 명예총장님이 이렇게 번역하신 기독교 완전에 대한 해설이 있는데 우리 또 오늘 강사를 모신 김홍기 박사님께서 이것을 아주 새롭게 또 번역하시면서 각 줄을 새롭게 많이 달고 해설을 덧붙인 그러한 책을 또 집필하셔서 출판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또 이렇게 줌을 통해서 멀리 아틀란타에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렇게 연결돼서 너무 감사하네요. 예, 여기 유장환 우리 교수님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우리 김홍기 총장님께 이제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말씀을 좀 듣고 그리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명예 총장님 시간은 대략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관수 목사님 통해서 듣기는 한 50분 정도 내가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아, 좀 네. 더 일찍 끝낼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셨군요. 그, 혹시, 총장님 가능하시면 저희들이 보통,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토론의 시간을 가지는데, 조금 가능하시면은, 발제 순서를 조금 시간적으로 줄여주시고, 질의응답하면서 또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한번 그렇게 좀 또 시간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그러면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김홍기 총장님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조정남 총장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이로가 함께 하시고 영생과 부활의 은총이 넘칠 줄로 믿고 그분의 충성된 수고에 대해서 하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정남 박사님과는 이제 웨슬리 신학 연구회를 제가 같이 만들어서 저가 참 부회장 하시고 조정남 박사님 회장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웨슬리 신 설교를 151편을 전부 번역해서 7권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동제일교에서 웨슬리 학자들이 부흥회도 하고 활발하게 우리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나사렛 대학교 임승환 총장도 함께 참여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에케이메를 칼적으로 연대해서 나사렛 교회 또 침례교회 순복교회 구세군 이렇게 감리나 성결교뿐 아니라 여러 웨슬리 교단이 연대해서 아주 활동을 왕성하게 했습니다. 조 박사님과의 연대 사업에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책을 썼는데요. 번역 추구하면서 이제 주회도 하면서 썼는데 제가 이 책 표지를 그렸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총장님 잘 보입니다. 네. 그런데 총장님 죄송한데 혹시 배경에 약간의 소음이 있는데 혹시 뭐 주변에 누가 말씀 중이실까요? 얘기 안 하게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웨슬리 초상화를 제가 그렸는데, 동방희랍종교의 이코노그라피의 화보를 가지고 제가 한 7년 이상 공부했거든요. 네. 헬렌 박사님, 말씀하지 마세요. 이 송판에다가 자연 돌가루로 된 물감으로 식초와 달걀 노란자와 물을 섞어가지고 그리는 것입니다. 노란색은 은총을 상징하고 빨간색은 성령 충만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웨슬리가 돌아가실 때 오라가 나왔기 때문에 개신교 역사상 오라를 그리는 것이 없었는데 제가 웨슬리의 그 죽음의 친상을 생각하면서 오라를 넣었습니다. 그 이마와 이마와 코와 광대뼈와 턱을 빛을 들어가는 그림법으로 우리가 인물을 그리고 있습니다. 웨슬리를 평화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정말 완전 성화가 충만한 웨슬리로 그리려고 애썼습니다. 히랍 동방 종교회가 신화, 디비나이제이션의 영성을 가지고 신학을 전개하는데 그것은 웨슬리의 완전 영성으로 이어졌습니다. 동방 신화 디비나이제이션의 영성은 오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지하는 카타페틱 영성보다는 모든 인식 기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더 깊은 무의식의 아포페틱 영성으로 성도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의식 세계의 기도 방법보다 아포페틱의 무의식의 기도 방법이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 체험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을 부정의 신학, 네거티브 테올로지라고도 부릅니다. 이성으로 긍정하는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가 부정신학입니다. 이 아포페틱 영성이란 쉽게 말하면 다윗이 엉덩이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춤을 춘 그런 경지를 말합니다. 웨슬리도 아포페틱 영성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올더스케이트 이상한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난 체험이라든가 또 브리스톨 가서 5개에서 3.4, 4.5 만 명, 2만 명까지 모인 군중들에게 광부들, 농부들에게 시장 마켓에서 설교하고 심지어 술집에까지 가서 설교했는데 그런 5개 설교는 완전히 아포페틱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웨슬리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의자에서 떨어져 막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가 그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비과학적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냐? 찾아왔어요. 근데 웨슬리가 설교하는데 그 의사가 의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또 웨슬리의 아버지 사무엘의 예배당을 찾아갔을 때 영국 성공회가 거부했기 때문에 아버지 무덤에 가서 설교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은총으로 의롭다 하심을 설교했는데 그 회중이 전부 쓰러졌어요. 또 이제 웨슬리가 200명에게 설교를 했는데 마루가 5피트나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200명 회중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 설교를 2시간 이상 열심히 듣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 웨슬리가 설교 다닐 때 사람들이 황소를 가져와서 웨슬리를 위협했습니다. 황소의 위협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아포페틱 영성의 체험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화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해 간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동방 종교에는 강조하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화라는 것은 신적 에너지를 받는 것입니다. 삼일째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전지전능한 신성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에너지에 참여하는 신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4, 5세기 칼사의 바질, 리사의 그레고리, 마카리오스, 존 크레스톤슨 톰 그런 동방 교부들에 의해서 이어져 갔던 것입니다. 마카리오스는 특히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 사이에 성화적인 갈등을 해석하면서 점진적인 성화,
정착된 상태가 아니라 빌립보 3장이 말한 대로 달려가는 그런 영적 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웨슬리가 배운 것이죠. 또 웨슬리의 신학 성서 주석에 보면 마테오 5장의 골방 기도를 마음 중심에 들어가는 내려가는 그런 침묵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 성령 충만을 말하는데 그 뱃속까지 내려가는 침묵 관성 기도를 성령 충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세기에 이제 아빌라 테사 같은 사람도 간간 기도는 펌프질하는 꽃밭에 물 주는 것과 같고 대화의 기도는 도로에도 꽃밭에 물을 주는 것 같고 침묵 기도는 소낙비로 꽃밭에 물을 주는 것과 같아 그렇게 비유했는데 그런 침묵 기도의 경지가 배 속에서 성령 충만의 강이 흐르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웨슬리도 그런 동방교회의 신화와 침묵 기도의 영향을 받아서 완전성화, 인타이어 생케이션을 말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토마스 캠피스, 제레미 테일러, 윌리엄 노우의 완전에 관한 책들을 직접 읽고 1725년부터 영적 순례길을 가게 되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웨슬리 일기에 보면 관상 침묵기도, 컨템플레이션이나 마음의 기도를 경험한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도들이 텔러나 로나 아페피스가 추구하던 하나님과의 시민 합일, 우니오 미스가 그런 교제임을 서술하기도 했습니다. 웨슬리의 기독교인의 완전 성화를 제가 다시 번역하면서 좀 쉬운 문장으로 번역하면서 특히 역자의 주회를 106개 달면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번역자들 번역이 너무 어려서 쉽게 목사들이나 이제 교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주회를 붙인 것입니다. 또 이제 이 책은 존 보넨의 천력 역정이나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보다 더 중요한 형성의 교사인데 그 천력 역정이나 그리스도를 본받아보다 많이 보급이 안 되고 있는데 좀 계속 읽혀줘야 하는 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완전 성화 이해의 역사 발전 과정을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발전문의 문단 2라는 것은 이 웨슬리 책에 나오는 문단 2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1725년 내 나이 23살 되는 해에 나는 제레미 테일러 감독의 거룩한 삶과 죽음의 규칙과 수련을 만났다. 이 책에서 의도의 순수성을 감동받았다. 단순한 마음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되는 것이 성화되는 완전 성화에 이르는 비결이다. 그걸 배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26년에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의도의 단순성과 함께 감정의 순수성을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싱글 인텐션과
simple emotion. single intention, 의도의 단순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감정의 순수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돈 사랑, 세속 사랑, 향락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지배받는 것. 내 영광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 단순한 동기와 순수한 감정, 이 두 날개로 하나님의 사랑에 오를 수 있다. 그리스도까지 자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년 혹은 2년 후에 나는 윌리엄 로의 크리스찬의 완전과 심각한 부르심을 접하게 되었다. 주 14번을 보시면 20세기에 토마스 모턴도 인간은 성결, 홀리니스를 최고의 신적 부르심, 컬링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성결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애를 향하여 주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단 보면 1729년 나는 성경을 진리의 유일한 표준으로서 순수한 종교의 유일한 모델로서 읽을 뿐 아니라 연구하게 되었다. 여기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마음을 가질 절체적 필요성을 분명한 빛 가운데서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완전 성화를 얘기하는 가장 확실한 교과서라는 거죠. 웨슬리의 별명은 성경 본래 혹은 한 책의 사람, 우니오 리브리 오미니부스, 그러니까 한 책의 사람, 이런 별명이 있었고, 이제부터는 한 책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겠다. 그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설교, 모든 설교에 보면 성경의 풍부한 인용을 통해서 설교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단 10번 보시면 내가 이 완전을 주제로 강하게 표현한 논문을 쓴 것은 그 해의 연말경입니다. 1742년. 나는 그 논문 제목을 감리교도의 성격, 캐릭터 메더디스트라고 약간 색다르게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논문을 다 읽기 전에 편견을 갖지 않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인 거라는 거죠. 그 논문 서두에 내가 이미 얻었단다 하니요. 빌립보서 3장 12절 그리스도의 완전 성화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참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때문이다. 그의 마음의 언어는 항상 이러하다. 나의 입술은 소리 없이 하나님께 향하나이다. 그리고 나의 침묵은 하나님 당신께 말합니다. 각주 17번을 보시면 관상 침묵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센터링 침묵 기도 또 과거의 히랍 종교의 예수 기도 그와 이제 연결되는 그런 기도를 이제 웨슬리도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요, 우리 감신이 용문산 기도원을 기증받았습니다. 삼각산 감남산 기도원을 기증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원이 소리질러 통성기도하는 기도원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통성기도 하러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규정하면서 침묵기도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저는 방언도 체험하고 방언 통역의 은사도 체험한 사람입니다. 통성기도 열심히 소리질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통성기도는 능력을 주고
침묵기도는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한국교회가 성품의 변화, 홀리 템포, 웨슬리가 말하는 거룩한 성품, 그게 아주 빠져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침묵교회가 이제는 성을 위해서, 완전 성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살려야 된다. 그걸 한국교회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신학교에 요구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총장할 때 하루는 동성기도하고 하루는 침묵기도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기도 매일 같이 하면서 학생들과. 그러니까 능력을 받으려면 동성기도, 성품이 변화되려면 침묵기도 해야 된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놀랍게도 1시간 반 동성기도도 하고 1시간 반 침묵기도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 보시면요. 어떤 점에서 그들이 완전하지 않은가? 그들은 지식에서 완전하지 않다. 그들은 무지와 실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살아있는 사람도 전제하거나 무호하기를 기도할 수 없다. 그때까지 우리는 유혹부터도 전적으로 자유롭기를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 실수, 유혹이 남아있는 상대적 완전이다. 그런 얘기죠. 절대적 완전이 아니다. 예수님만이 절대적 완전이고 이 세상에서는 상대적 완전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면 절대적 완전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느냐? 부활 시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절대적 완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 6번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은 온전히 성화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제사로 끊임없이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 불타오르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처음 생각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요, 그가 행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며, 그의 마음 전부를 품는 것이요, 그가 행하신 대로 항상 행하는 것이다. 주 24를 보면요, 완전은 작은 예수가 되는 거다. 오늘날의 현재 용어로 말하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는 하나의 작은 예수, A little Jesus로 사는 거다. 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는 아직 한 분뿐이지만은 작은 예수는 수천 명, 수만 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강조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만 구원이다 그랬는데 웨슬리 신학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도 구원이고 구원의 출발이고 그뿐 아니라 예수를 본받는 것도 구원이다. 루터와 칼빈은 예수를 믿는 것만 구원이고 칭의, 예수를 본받는 것은 크리스천의 생활이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웨슬리는 두 면, 칭의와 성화가 다 구원이다. 그게 놀란 발상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잘하는데 예수를 본받는 것이 약한 거일까? 문제 아니겠어요? 특히 이제 팬데믹 거치면서 많은 교인들이 들고 있는데 또 신학생은 또 미달이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 작은 예수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감독이 연애에서 질문과 응답을 해서 성화와 완전 교리를 이제 대화했는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겁니다. 우리 한국 감리교는 이렇게 교리와 신학을 공부하는 연애가 안 돼요. 요즘은 전부 그냥 행정적인 토론만 하고 그러니까 목사들은 다 친구 만나러 나가고 이게 문제가 있죠.
이 초대 웨슬리 당시의 연회는 굉장히 교육적인 연회였습니다. 대화, 신학과 교리를 대화하는 연회였다는 거죠. 1743년 6월 25일 첫 연회가 있었는데 6명의 목사와 6명의 평신도가 연회를 구성했어요. 감리교는 목사 6이면 평신도 6이 연회를 구성하는 거죠. 동서로 하는 거예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평신도라는 것은 평신도 설교가 있어요. 근데 웨슬리가 평신도 설교를 50명 이상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6명만이 영국 성부의 신부 목사들이었고 그 다음에 전부 평신도 설교를 세운 이유는 영국 성경으로부터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 평신도 설교가를 세운 거예요. 감리교 운동은 평신도 운동이에요. 나중에 이제 평신도 여성 설교가들도 세운 거죠. 왜냐하면 여성 속장이 입신 상태에 들어가지고 성령이 막 설교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명 모이던 속교가 남자들이 인도할 때 이 여성들이 설교하니까 막 200명 이상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웨슬리가 최초로 세라 말렉 같은 여성 설교를 1787년 맨체스터 연회에서 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가 가장 빠르게 여성 목사 한 수를 줬죠. 근데 장로교나 성결교도 자꾸 주고 순복음교도 금년에 47명의 여성 목사 안수를 대거 줬죠. 이거는 성령의 역사다. 제 딸이 에머리 대학교 미국 교회사 교수인데 한국에 와서 민경배 교수와 함께 심포지움을 하는데 얘도 순복음교회 65년 기념으로 민경배 교수가 깜짝 놀란 것은 여성 성도들, 여성 목사들의 성령 체험을 역사 기술을 해야 된다. 민경배 교수가 그걸 하나도 안 했거든요. 놀래가지고 당황한 거예요. 김병배 교수가. 그러니까 여성들이 한국교회 70% 이상이 아니에요. 여성 중심의 성령 역사, 여성 중심의 교회사 서술, 여성 중심의 교웅의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질문을 웨슬리가 했습니다. 성화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답변, 의와 참전,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질문,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답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하는 것이다. 질문, 이는 모두 내적 죄에서 제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인가? 답변, 확실히 그거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모든 더러움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 연회 1745년 8월 1일 계획됐는데 또 질문하는 거야. 질문, 내적 성화는 언제 시작되는 것인가? 답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순간에 시작된다. 하지만 죄는 아직 그 사람 안에 남아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을 때 actual sin, 행위의 죄는 사함받지만은 내적 죄악성, inner sin, 죄의 뿌리, 쎄쓴 뿌리는 남아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지만은 남아있는 죄악성이 우리를 괴롭힌다. 그런데 웨슬리가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는 공간 사람에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그것은 거듭나기 전에는 행위의 죄고 거듭난 이후에는 내적 죄악성이다. 근데 제가 지금 웨슬리 설교 151편을 역사적으로 요약 정리해가지고 웨슬리 신학적 생애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웨슬리 설교의 많은 부분이 거듭난 이후에 성화의 과정에서 탄식 얻는 거다.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에게서
남아있는, 거듭났지만 남아있는 죄악성의 신임이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대형 교회들이 막 재성 부정하고 교회 문제가 많은 것도 내적 자학성을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는 문제가 큰 거죠. 이때부터 신자는 점차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은혜 안에서 성장한다. 또 네 번째 은혜 1747년 6월 16일 화요일 날 개최되는데 질문, 완전 성화에 대한 의견이 우리와 다른 형제들은 어느 정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가? 답변, 그들이 인정하는 바는 모든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전적으로 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때까지 신자는 매일 은혜 안에서 자라고 완전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것. 3. 우리는 끊임없이 완전을 추구해야 하며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권고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질문, 당신이 말하는 것은 어떤 기도들인가? 완전을 위한 기도를 말하는 거죠. 답변, 완전 성을 위한 기도들이다. 만약 완전 성화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될 것이다. 1. 우리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는 그건 완전 성화를 위한 기도다. 그런 얘기죠. 2.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게 될 자를 위해서도 또한 기도합니다. 당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당신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도록 또 그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나는 그들 안에 그리고 당신은 내 안에 계셔서 그들이 하나가 됨으로써 완전해지도록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완전 성화의 기도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가 닦여진 너희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죠. 근데 이게 완전 성화에 대한 기도뿐 아니라 찬송가의 서문에서 웨슬리가 뭐라 했냐면 이거는 사회적 성결, 소셜 홀리니스의 성경 본문이다. 나는 소셜 홀리니스 아닌 사회적 성결 아닌 성결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오히려 영적 간음 행위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회 속에서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을 나타내는 것이 사회 성결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가는 그게 사회 성결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면도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무시했잖아요. 천주교는 그걸 잘해가지고 천주교 성도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심지어 2,000명까지 각 성당들이 찾아들고 제가 떠난 지 좀 한 10년 돼가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국 개신교회가 천주교보다 사회 성결에 무관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뛰어나야 된다는 거죠. 조정남 학장님도 그 면에 대해서 너무 안 찾다가 저랑 마지막 세미나 할 때 요석성 청장 시절에 같이 세미나 하는데 조 박사님도 이제부터 내가 사회적 성결 논문 쓰겠다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보면 같은 지지의 명령이 거기 신약 성경에 있느냐? 답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완전 성화다. 질문,
성경에 이 같은 상태에 도달한 사람들의 예가 있는가? 답변, 있다. 사도 요한과 그가 말하는 모든 사람이 그랬다. 사도 요한을 완전 성화를 체험한 이그젠플로 웨슬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말년에 설교하니까 사랑하라.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 설교만 했다 그러잖아요. 사랑의 사도. 또 이제 예수님이 인간 예수님의 경지를 넘어서서 참 하나님이다.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다.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아니겠어요? 그런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줄 때 그 반모섬에서 머리를 박고 바위굴에 머리를 구멍을 파고 기도하고 손을 딛는 구멍을 파고 일어나고 그런 반모섬을 가봤습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쓰는 사도 요한이야말로 정말 완전 성화를 체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를 기념한 예배당도 가봤는데 정문이 전부 벽돌인데 벽돌 하나하나가 선교자의 숫자로 벽돌을 만들었다는 거죠. 순교에서의 신앙으로 사도 요한 기념 예배당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지금 현재 그러한 예를 제시할 수 있겠느냐? 그처럼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냐? 답변.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리라. 내가 여기 한 사람을 안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말하지 않겠다. 왜냐면 말을 했다면 자꾸 꼬투리 잡고 헤롯 왕처럼 사람을 죽이려고 예수를 찾아온 것처럼 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가 이 논문에서 제임 커퍼라는 여성을 한 사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죄 없는 완전 이런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sinless perfection을 말하지 않고 죄로부터 해방된 완전, 죄로부터 자유로운 완전, 그런 걸 웨슬리는 자꾸 표현하려고 애썼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자적 완전이니까 의식적인 죄는 범하지 않지만 무의식적 죄, involuntary sin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자적 완전이라 죄 없는 완전이라고는 말하지 않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완전이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질문. 어떤 이가 자신이 이와 같은 상태에 이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 답변. 그가 어렵다 하심을 받기 이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 깊고 분명한 확신에 의해 타고난 죄를 완전히 자각하고 또한 그것의 잠존적인 파멸을 경험한 이후에, 그리고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형상 안에서 전적으로 새롭게 되어 영동원토록 기뻐하고 쉼없이 기도하며 모든 것에 감사드릴 때가 바로 그때이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웨슬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이거는 거듭남의 특징이고 성화의 특징이고 완전 성화의 특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20문단 20분 보겠습니다. 1762년 런던에서 대전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때까지 이러한 것들 중 어느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이뤄왔던 보화를 깊이 깨닫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구원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전에 믿었다가 타락하여 구원에서 떨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었고,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믿게 되었다.
근데 그러자마자 부흥의 열기가 일어나자마자 열광주의가 본물처럼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안 죽는다 하고 예수님 곧 재림한다 하고 그런 열광주의, 꿈, 계시, 환상 이건 것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린 열광주의가 많다. 웨슬리는 항상 이성과 조화를 이룬 뜨거움을 강조했습니다. 웨슬리의 별명은 합리적인 열광주의자, reasonable enthusiast.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는 차갑고 가슴이 뜨겁다. 근데 우리 감시는 머리도 차갑고 가슴도 차가워요. 근데 늘 우리 감시는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가운 걸 해보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는 조화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 교인들은 너무 또 가슴이 뜨거운 나머지 머리까지 뜨거워요. 분별이 없이 그냥 아멘하지 않을 때 뭐 아멘도 하고 그러잖아요. 너무 맹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하면 이상한 열광주의 꿈을 꾸고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자꾸 질문해. 그래서 어떤 신학생이 뭐라 하냐면 전도사 신학생이 날 보고 기도원 원장을 자기랑 김홍기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교 갔더니 또 감시는 아니고 다른 신학교에 갔더니 아니 은대까지 나온 여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너랑 사는 내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고 김홍기가 내 남편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 성령이 어디냐? 그건 정신장난이 아니냐.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계시와 말씀과 환상이 올 때 하루 이틀 일주일 분별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대부분이 다 사탄이 준 거가 아니고 자기 생각이 딱 그렇게 꿈으로 환상으로 나타날 때 많잖아요. 이게 성령에 관한 환상이고 계시고 말씀인지를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분별의 과정이 필요한데 열광주의에 심취해가지고 뭐 웨슬리 당시처럼 우리 한국에도 혼돈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온유한 마음으로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교정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와 또한 경각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미혹됨으로 인하여 그들의 영과 혼과 육 전체의 성결을 추구하는 열정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이 히브리서 12장 14절 성결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웨슬리의 중요한 핵심 설교 본문이에요. 이걸 설교했기 때문에 런던에서 설교 금지당했어요. 믿음으로 의답다시만 설교하지 왜 성결을 얘기하느냐 거룩함을 얘기하느냐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브리스톨에 가서 5개 설교를 한 거예요. 5개 설교를 하니까 또 런던 감독이 쫓아가지고 왜 예배당 밖에서 설교하느냐 런던 영국 성경에서 금지하는 걸 설교하느냐. 그러니까 웨슬리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라는 걸 해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말이 아니에요. 소외된 노동자, 농민, 광부, 고아, 가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 거룩함은 중요한 웨슬리 목회와 선교의 핵심 사상이 된 거죠. 그분이 그 기뻐하시는 때때로 그분의 은사를 나눠주어 주신다네. 따라서 어떤 이가 높은 수준의 성결의 영을 받을 수 있으면 전에 먼저 일정 기간 그는 신자여만 한다고 단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도 겸손한 것도 아니라네. 그 줄을 보면요. 완전 성결이 임한 것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올 수도 있다.
피비 파머 같은 사람은 즉흥적인 완전성을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성화와 완전 성화 빨리 올 수도 있다. 죽기 전에 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대부분 점진적으로 성화되는 과정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죠. 그걸 또 웨슬리는 강조하죠. 점진적이면서 즉흥적인 순간적인 성화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기 5년 전, 10년 전도 임하셨다. 30년 전, 그렇게 오랜 시간 전에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5페이지부터 보면요. 웨슬리가 유일하게 실명까지 언급하면서 소개한 제인 쿠퍼의 완전 체험의 간증이 나옵니다. 1761년 5월 2일 기억력이 내게 남아있는 한 나는 감사가 계속 될 것임을 믿습니다. 당신이 갈라디아 5장에 대해서 설교한 이후로 나는 내 영혼의 진정한 상태를 보았습니다. 그게 뭔가 성령의 소욕과 나의 속이 옥죄의 싸우는데 성령의 이끄신 바 되면 성화를 낼 수 있고 성령의 악까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 아니에요. 열광주의의 반대는 성령의 악까지 열매를 맺는 성품의 성결, 홀리 템포. 홀리 템포라는 것은 거룩한 품성인데 그걸 웨슬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한 것입니다. 성품이 예수화 된다는 것이 우리의 영성 수련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 교인들은 뭐 은혜 받고 믿습니다, 축복받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성품이 예수화된다. 산상수훈이나 성령의 악까지 열매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대로 변화되는 것이 무한신한 거가 많잖아요. 웨슬리는 그걸 굉장히 중요히 여겼어요. 산상수훈과 고린도전서 13장 그다음에 성령의 악까지 열매. 그렇게 예수화되는 성품이 예수화되는 것이 열광죄를 넘어서는 길이다. 열광죄를 또 넘어서려면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17페이지 문단 7번에 보면요. 몇 시간 흐른 후 인정의 고통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막 죽음의 고통이 다가오는데 제인 쿠퍼는 막 손뼉을 치는 거야. 죽음의 인정이 다가오는데도 손뼉을 치면서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방문객들이 왔었는데 그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사랑을 보인 거예요. 이 제인 쿠퍼는 완전 성화를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유있게 죽음을 환영하고 임종에 찾아온 사람들을 악수했다는 거죠. 우리 그런 경지의 체험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죽음을 이거 극복하가는 그런 기쁨과 평화가 제인 쿠퍼처럼 넘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종남 학사님이 얼마나 좋은 몸을 보였습니까? 건강하게 아주 평화스럽게 기쁘게 살다가 돌아가신 거에 진정한 웨슬리안의 몸이 됐었다고 생각해. 내가 보기에는 영과 혼과 몸이 다 거룩하게 보존되는. 웨슬리도 아프지 않고 죽었어요. 만 89세에 돌아가실 때 병들어 죽는 게 아니라 몸이 낡아서 죽었다. 우리 웨슬리안들은 그런 건강수련도 잘 해가지고 100세 때에 건강에 잘 살면서 영적 수련도 해야 된다. 웨슬리가 이제 원시의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4가지. 소식하라. 많이 먹으면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선한 공기를 마셔라. 서울이 문제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운동해라. 네 번째, 항상 기뻐하라. 그 네 가지를 가지고 건강 관리를 해라. 응? 그런 걸 웨슬리가 아주 강조하고, 냉수 목욕을 하루에 6번 해라.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웨슬리에게서는 영성 수련과 함께 육체 수련이 같이 가는, 이 100세 세대에 정말 귀중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180파운드를 45도로 누워서 60분 이상 발로 푸시업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아리가 빵빵해요. 그러니까 우리 웨슬리안들은 신체의 수련도 부단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멘 하신지를 모르겠는데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크게 4장을 보면 기독교인의 완전 성화에 관한 심화된 견해들 25번 문단을 보면요. 심화된 견해들을 이제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소개합니다. 질문 4. 사랑이 율법을 성취하는가? 답변, 물어볼 여지도 없이 그렇다. 현재 우리를 다스리는 법 전체는 사랑에 의해 성취된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 5장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신 전부다. 천사적 완전히 차지하는 자리에 대신 사랑을 놓으셨다. 질문 5. 어떻게 사랑이 모든 계명의 목표가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목표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전체의 제도 전체와 모든 부분이 지향하는 목표이다. 총장님, 네.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뒤에 부분도 너무 중요한데 논찬도 듣고 오늘 배운 게 너무 많아서 이거 한 번 더 모실 것으로 하고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고 우리가 논찬 곧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토론하시면 어떨까? 예.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짧게 괜찮으시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총정리 잠깐 해주시고 네. 논찬을 좀 듣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웨슬리가 이 기독교의 완전과 함께 설교론 5천여 또 세마법 예복에 관하여 난 설교에서 중요한 거 3가지를 얘기했어요. 세마법 예복이라는 건 뭐냐? 믿음과 성교가 사랑이다. 세마법은 믿음과 성교가 사랑의 천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설교론 5편에서 등불을 준비한 거는 믿음이고 등불과 함께 기름통을 따로 준비했다는 건 성결과 사랑이다. 그렇게 똑같이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한 거다. 믿음 더하기 성결 더하기 사랑이 세마포 흰 옷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그런 얘기죠. 그 나머지가 사랑에 대해서 이제 웨슬리가 또 설명한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의 악까지 열매도 역시 사랑의 연속으로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에 가가지고 뒤로 가고요. 총정리 웨슬리가 했습니다. 네. 총정리를 좀 읽어보시면요. 저희들 그 부분은 다음번 한번 가능하시면 또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한번 모시고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듣고 또 배우고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총장님. 괜찮으시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가서 목사님이 그 부분을 좀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논찬. 네. 오늘 너무 좋은 발제를 많이 듣다 보니까 소화를 좀 시킬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정도로 하고 우리 일단 뜨거운 박수로 우리 모두 감사를 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관수 목사님 들어와 계시죠? 예, 있습니다. 네네. 우리 이관수 목사님 평화감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오랫동안 우리 김홍기 총장님과 또 교분을 가지고 섬겨 오셨고
또 이완수 목사님 자신이 또 웨슬리 신학을 소개하는 책을 집필하기도 하시고 지금 또 외국인 선교 또 사역에 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요. 오랫동안 우리 연구소하고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참여해 오신 그런 참 귀한 목사님이신데 이 시간에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서른 몇 분이, 32분 들어오셨는데, 아까 소장님이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또 손지영 목사님, 이종만 목사님, 그 다음에 또 신동인 목사님, 이런 분들 제가 소개해서 처음 들어왔는데, 혹시 이름 낯설더라도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이고, 제가 한 몇 분 이렇게 좀 소개를 했습니다. 예. 그럼 바로 논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31분인데 토론 시간을 또 조금 가지면 좋을 것 같으실 것 같아요. 아마 소장님이 그렇게 좀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미 그 자료는 카톡으로 올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9쪽 되는 거, 9쪽짜리 짧게 요약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시간을 보내기에. 네. 우선은, 김원기 전 총장님, 이렇게 발제에 논찬을 맡게 돼서 제가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논찬 기회를 주신 김성원 소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들어가는 말은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조금 전에, 김원기 총장님 발제하신 내용, 이 내용에 대해서 논찬을 이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논천문을 김원기 총장님께 보여드렸더니 에, 잘했다고 하시면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노는 별로 없고 찬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지 한번 여쭤보니까 이 칭찬은 많고 이 비판이 별로 없다 그러는데 사실 비판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제가 읽어봐도 예. 그래서 그렇게 논찬은 뭐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제가 이제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2번 김원기 번역서 기독교인의 완전성화 갖는 의의, 이 의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웨슬리 논문 A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 이 책의 번역서를 찾아보니까 이 1962년도에 처음 나왔더라고요. 정행덕 목사님의 번역본이 나왔더라고요. 없는데 이제 감리교회의 명칭이 생각 안 나는데 이런 역사 자료실 같은 데가 있거든요. 예, 거기 검색하니까 62년도에 제일 처음 나왔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간사님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계준역, 조정남역, 또 모건대 이선희 교수님도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관한 거짓 없는 성령, 이런 제목으로 번역을 하셨어요. 또 이우정 총장님도 번역을 하셨고 또 김홍기 총장님이 이제 이번에 번역을 하셨는데 이 앞에 5분의 번역은 다 좋은 번역인데 이 논문 자체를 번역하셨어요. 김홍기 총장님의 번역은 이 논문을 번역하고 또 주해를 106개 달았다는 데에 이 웨슬리 논문 번역 해설서, 이런 의의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영미권에서는요, 이 스티브 맨스카하고 이 세 사람이 엮은 퍼펙션 러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은 김원기 총장님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거 읽으면 좀 재미가 없고 좀 딱딱하고 읽기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참 번역을 쉽게 하셨습니다. 김원기 총장님께서. 이 스티브 맨스카의 번역은 영어 번역도 조금 이게 쉽게 번역한 번역입니다. 그리고 다른 두 분이 이렇게 추가 해설을 하였습니다. 추가 해설을 해서 생각해 볼 질문들도 넣고, 또 수아키라는 교수는 또 신학적 성찰과 실천적 방법론, 이런 것들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
그 웍스 13권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관한 이 평이한 해설 이것을 넣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 중에 웍스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웍스는 35권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현재 24권이 나왔고 그다음에 볼륨 12, 13, 14는 이 교리와 논쟁에 관한 그런 웍스입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12, 13, 14의 시리즈의 두 번째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논문들이 여러 개 있어요. 논문들이 8편이 있고요. 칼빈주의자들과의 대화, 또 예정론 문제, 칼빈주의자에게 보낸 편지, 이런 논문도 19개 있습니다. 이것들을 합쳐서 볼륨 13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것도 다시 이야기하면은 좀 반복이 되니까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발제물들을 좀 봐주시고요. 들어가는 말에서 김원기 총장님은 이제 그 동방교회의 영성인 신화와의 관련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다시피 어떤 하나님의 그 본이라 하나님 형상과의 관련되고 또 성령 충만과 관련된 신화의 개념에서의 완전성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가파도기아 학파 이후에 이렇게 그레고리 팔라마스까지 이렇게 또 그다음에 웨슬리가 이제 고백한 것처럼 토마스 아 캠피스, 제레미 테일러, 윌리엄 로우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또 결심을 하게 된 것들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들어가는 말에서 합니다. 본론에서는 이제 김원기 총장님이 이렇게 그 번역하신 것들을 조금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플레인 어카운트 크리스천 퍼펙션 이게 여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여기 지금 32분 중에 많이 읽으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좀 생소하신 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저는 신학교 때 봤지만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읽기도 어려웠고 이번에 계기로 좀 다시 또 한번 읽으면서 조금 이제 논천도 준비하면서 조금 이해가 좀 됐습니다. 이거는 웨슬리가 그동안 1766년 이전 동안 썼던 글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섹션이 28개가 있는데 요즘에 우리가 글을 쓰면은 섹션을 이렇게 분량을 비슷하게 써가지고 읽기가 좋은데 이거는 어떤 거는 짧고 어떤 거는 책 하나고 이렇게 섹션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거 읽다가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나 헷갈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섹션은 28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웨슬리가 그동안 썼던 글들을 다 요약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의 섹션 2에서 5는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세 사람의 신비주의자도 있고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신앙의 결단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섹션 10이 뭐냐면은 감리교도의 성격, 이 논문에서 발췌한 겁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논문이죠. 이거를 웨슬리는 섹션 10에다가 넣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김원기 총장님이 그리스도인의 완전 성화라는 논문 조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다음에 존 번연의 철로 역정만큼 그리스도의 영적 순례, 영적 성장과 성숙을 사모하는 아주 중요한 필수 신학과 영성의 저작물이다라고 이렇게 주의를 다셨어요. 이게 어떤 우리 웨슬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관한 평이한 해설, 김원기 총장님의 번역, 기독교인의 완전성화 이 책을 우리가 목회자들이 많이 읽고 평신도들에게 소개해야 할 책임감을 또 갖게 됩니다. 또한 섹션 10에서 주의 11번 보면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완전 성화의 경지 이것을
총장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서 웨슬리는 침묵 관상 기도의 경지를 말하고 있다. 이것은 동방히랍 종교의 침묵, 예수기도, 관상기도, 현대의 센터링 침묵 기도와 상당히 유사한 기도이다. 아포페틱 영성, 이 부정의 신학, 이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통성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침묵기도, 이 둘 중에 어떤 하나만 택할 것이 아니라 둘 다 필요하다. 통성기도는 우리의 그 능력을 구하고 영성기도는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역설을 하셨습니다.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는 섹션 17, 20, 22에서 발췌를 했는데 웨슬리가 감리교의 연회에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의 것 중에서 성화와 완전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발췌를 했습니다. 섹션 17은 1749년 여기서 모아놓은 것들은 특별히 교리회의록이라 그래서 회의록 중에서도 이제 교리 부분만 모아놓은 회의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0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 뒤에 38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화된다는 것은 내적 죄 혹은 내적 뿌리 혹은 원죄마저도 성결함을 받는 의인화. 이 한자 의인화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로워지는 의인화 한자입니다. 실제적으로 의인화된다는 것, 즉 의롭다 칭함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인이 된다는 것, 주관적, 실제적 은총, 임파테이션이다. 곧 성화와 완전 성화는 성품이 작은 예수로, 작은 신부로 변화되는 주관적, 실제적 은총이다. 라고 이렇게 해설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섹션 20과 22, 1760년대 초에 토마스 맥스필드 하고 또 다른 한 분이 있죠. 그분이 이렇게 열광주의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하고 또 종말론 1764년 2월 28일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네, 이런 종말론 때문에 웨슬리가 결국은 이들을 이 메소디스트 신도에서 제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글들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은 그래서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좀 시간을 줄여서 3부에 제인 쿠퍼가 쓴 편지, 요거는 1757년에서 62년 사이에 쓴 편지를 웨슬리가 1764년에 출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출판도 하고 기독교인의 완전 성화 웨슬리 논문집에 또 체험을 이렇게 실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완전 성화를 잘 드러내는 모범이 되고 우리 감리교인들에게 교훈이 된다는 그러한 웨슬리의 생각으로 넣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김봉기 박사님은 4부에서 기독교인의 완전 성화에 관한 심화된 견해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논문들을 설교도 하고 웨슬리가 많이 썼는데 계속해서 또 이렇게 논쟁을 하고 칼빈주의자들과 대화하면서 발전을 시키죠. 그중에 논문 중에 하나가 이게 1763년에 출판한 Father Thoughts on Christian Perfection입니다. 여기에서는 또 38개의 질문과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용하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번 완전 성화에서 사랑의 열매 또는 특징에 대한 답변 주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웨슬리에게는 사랑은 단순한 착한 행동만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하여 작은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품성, 홀리 템퍼이다. 수련이다. 예수 신부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영성 형성이다. 그러니까 부어지는 은총, imputed grace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도 주관적으로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은총, imparted and inheritant grace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산상수훈 이것이 성화수련의 아주 중요한 성경 본문이다. 예, 목사님, 죄송한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번에 초청해서 계속 예. 듣고 하기로 했으니까, 예. 요 이후의 부분은 아마 오늘 논찬 안 하셔도 다음번에 예. 논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8쪽 발제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을 가겠습니다. 예, 거기 그 부분 조금 올려주십시오. 전체적인 요약. 조금 올려주십시오. 4번. 예. 예. 예, 이제 요약을 하면은 이제 이 발제는 김홍재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을 아까 잠깐 보여주셨는데, 이 책은 김홍기 박사님이 번역하시고 106개 주제를 붙인 기독교인의 완전 성화, 이제 총 28개 섹션, 이 책이 있고 또 거기에 논문을 붙였습니다. 여기 책이 있는 것을 한번 아까 해드렸고 여기에서 좀 발췌한 부분입니다. 2번 읽으면은
특별히 이제 김원기 박사님은 이 원래 원제가 A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인데 이거를 기독자의 완전 성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완전 성화를 선호하는 이제 그 표현을 하셨고 또 특별히 강조하시는 것이 완전 성화는 완전 성결뿐만 아니라 완전 사랑,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 퍼펙트 러브 이것을 김원기 총장님은 많이 강조하시는 것을 이렇게 논문을 통해서 많이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실례로 제인 쿠퍼도 있고 논문을 보면은 또 피비 파머도 소개하고 파닌 유엘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제 부끄럽지만 발제문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 박사님은 이 발제에서 완전 성화를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표현을 제가 이제 김홍기 총장님으로부터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처음 들었는데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이제 개신교회가 장로교가 수적으로 많다 보니까 칭의 중심의 구원론에 머물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칭의, 성화, 다음에 이제 완전 이제 스킵을 하고 이제 영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부르심 또는 예정, 그다음에 거듭남, 이제 칭의, 거듭남, 성화. 그리고 완전 없이 영화입니다. 그들에게 이 성화 중에서도 이 특별히 완전 성화를 잘 소개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는 뭐냐? 한국 교회의 언어는 뭐냐? 바로 작은 예수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어요. 장로교인들도. 근데 작은 예수 되는 것이 곧 완전 성화입니다. 웨슬리의. 그러니까 이 표현이야말로 정말 제가 그 김홍기 총장님이 여기 계셔서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고 정말 좋은 해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홍기 총장님은 이 책을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도 영성 수련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렉시오 DB나 침묵기도, 금식도 많이 하십니다.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한국에 오셔서 뭐 이렇게 쉬러 오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국에 오셔서 오히려 금식기도 하고 가시고 또 이제 이콘 그리기는 이제 최근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경건 수련을 통해서 이제 완전을 직접 체험하면서 이렇게 웨슬리를 강의하고 번역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참 좋은 웨슬리 학자로서의 모범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특별히 이번에 소개된 기독교인의 완전성화 이 책이 실천적인 영성훈련 교재로 잘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김 박사님은 사회적 성결 운동도 은혜의 수단이 된다. 이걸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것을 캐치하면 좋겠냐면은 한국 교회가 경제적 회개 운동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경제적 성결도 같이 완전 성화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 웨슬리안들은 특별히 여기에 다 동의하리라 생각하고 우리 단순히 칭의만이 아닌 완전 성화, 또 경제적 성화, 사회적 성결이 성경적 구원의 길의 과정이다라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다음 장 이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정말 이 오늘 발제에서 특별히 비판할 거는 없고요. 질문할 것도 없는데 제가 이제 질문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은 크리스천 퍼펙션인데 특별히 완전 성화를 이렇게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웨슬리 이후에 성령 세례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웨슬리 때는 이제 성령 세례 이런 단어는 안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컨 브레싱,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순결, 이반젤리칼 퍼펙션 이런 단어도 많이 쓰지 않았는데 어쨌든 번역을 하시면서 기독교인의 완전 성화를 선택하셨는데 특별히 완전 성화를 선호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사회적 성결 운동을 은혜의 수단으로 보면서 넓혀갈 때에 이것을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좀 설득하면 좀 더 좋을지 또 우리 총장님의 의견을 좀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논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실 말씀이 많기 때문에 좀
진행자로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시간적인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플로어에서도 좀 잠깐이지만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나누기 원하고,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여러 학생들 참석하셨는데 중간고사 기간인데도 참석해 줘서 감사하고요. 이제 가능하다면 카메라를 켜시고 함께 잠시나마 교제의 나눔의 시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이제 김홍기 총장님께서 오늘 논찬하신 우리 이관수 목사님이 마지막에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완전성화, 이게 좀 완전이라는 게 너무 어려요. 평신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완전성화, entire sanctification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다 그렇게 생각하고, 완전성화를 이제 설명하면서 완전성결과 완전사랑이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늘 강조한 게 holiness of heart, 마음의 성결과 holiness of life, 삶의 성결인데, 삶의 성결은 이제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완전 성화를 말해야 되지 않느냐. 작은 예수가 되는 성품의 변화와 작은 예수로서의 사랑의 실존이 완전이란 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거죠. 근데 개념이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생활의 성결과 마음의 성결이 자꾸 그게 좀 부족하고 자꾸 은총의 주의, 축복의 주의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거든요. 웨슬리가 이제 요한복음 5장 10절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먼저 일해야 돼요. 내가 먼저 일하면 안 돼요. 그건 천주교 신학이에요. 천주교는 자유의지를 갖고 내가 출발하는 거예요. 선행의인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령이 먼저 일해야 돼요. 그것에 내가 응답한다. 그런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장로교 신학자인 박승서 박사도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이런다. 그게 성령의 전체 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웨슬리 신학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그런 줄 몰랐다고. 또 최근에 아신신학교 교수가 내가 서양한 하나님 100%, 인간 100%, 그대로 그래서 인용했다는 말을 안 하고 쓰더라고요. 이 장로의 신학자들도 하나님 100%, 인간 100%를 아주 잘 활용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개념 해설을 위해서도 완전성화라는 것이 우리의 참여와 우리의 동참으로 성결의 노력과 사랑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회 성결 그걸 질문했는데, 이 웨슬리가 사회 성결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흑인 노예 해방을 했거든요. 논문까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 과정에서 농민 광부들의 조합을 투쟁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일을 엄청나게 잘 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이제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조선조 목사들이 우리 학교에서 120명 공부했는데 그 사모들까지 240명이 속계 지도자 소그룹 공부를 해가지고 북한에 들어가려고 해요. 북한 통일 요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체사상 자비반이 아니라 예수 자비반. 나는 거듭남이냐? 거듭남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내년부터 교육시키려고 그래요. 조선조 목사들과 사모님 240명을. 그래서 북미 수교가 이루어지면 북한에 보내려고. 여권과 비자 없이 통행증만 있으면 들어가요. 근데 강화도 평화교육센터가 160명을 수용하는데 숙박과 식사가 무료예요. 그 최근에 우리가 알게 됐는데,
조선의 목사들을 이제 훈련시켜가지고 사회성화 운동을, 통일 운동을 웨슬리 신학으로 전개하려고 그러고요. 또 제가 노숙자들에게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노숙자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여주면서 하니까 이해가 쉬우니까 재밌어요. 근데 아틀란타 제가 우리 딸이 교수 돼가지고 이제 옮겼는데 2년 전에 최근에 이제 또 하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11월 14일부터 노숙자 설교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웨슬리 설교 논문 표지 그린 거 가지고 웨슬리 설명을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한편에 이제 그림을 가지고 자꾸 설교를 했더니 너무 좋아요. 그런 이제 노숙자 선교 운동은 사회 성결 운동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제자가 웨슬리 사회 성결 운동 본부를 만들었어요. 죽으면 각막 지정하는 거.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방을 제공해 준 거, 10,000원씩 해가지고 렌트를 해주고, 그것이 전국에 40개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성화 설득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플로어에서 우리 좀 자유롭게 잠시 지금 시간이 이제 여기 한국 시간으로 정오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우리 점심시간 조금만 아껴서 조금 더 대화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좀 가능한 한 짧게 여러분의 코멘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기영 박사님 좀 테이프를 끊어주시죠. 예, 총장님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총장님 첫 번째 강의라서 어떤 내용으로 하실지 궁금했는데 사실 그 완전 성화론에 관해서는 학문적이거나 어떤 논쟁적인 주장으로 이렇게 다루기가 쉽지만 웨슬리의 그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평이한 해설이 책으로 그 내용으로 다루어 주셔서 성경적으로 접근하는데 참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와 관련지어서 적용해 주시는 말씀도 중간중간에 주셨던 것도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논문에서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점이라고 느껴지는 점은 이제 동방교회와 연결지어서 그 초기 교부들의 영성을 웨슬리가 배웠고 그것을 완전 성화론에 잘 적용한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오늘 그 발제하신 그 내용 속에 그 전체 주제를 다루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완전 그 책에 대한 소개는 충분했지만 그 동방 영성과 연결 짓는 부분에서 좀 더 듣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는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충분히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특별히 그 개인적으로도 운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선교를 위한 그런 노력도 계속하고 계셔서 은퇴 이후에서도 학문적인 그런 노력뿐만 아니라 또 복음 전거의 노력이나 사회적 생활에 대한 노력이나 건강에 대한 노력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잘 해나가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듣게 되어서 교수님께 대해서 또 새롭게 알게 된 면도 있고 또 배울 점도 많다 이런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다른 목사님들 혹은 또 우리 학생들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교수님 오늘 처음 들어와서 이간수 목사님 이렇게 초청으로 들어왔는데 강의 이렇게 좀 들으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교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박사님께서 강조하신 게 그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그 세 사람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기에
그 제레미 테일러나 토마스 아켄퍼스나 윌리엄 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 웨슬리가 이 사람들 외에도 혹시 이렇게 영향을 받은 그러한 다른 사람들은 없는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윌리엄 베버리지나 아니면 로버트 넬슨이나 그리고 그 클레이튼으로부터 소개를 이렇게 받으면서 나중에는 그 웨슬리가 서방보다는 아까 그 강의하신 대로 동방 교부들에게 조금 더 가치를 두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 옥스퍼드 시절에 그 존 클레이톤과 그 문헌을 이렇게 직접 읽으면서 됐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강조하셔서 그래서 요 영향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만 더 알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좋은 질문인데요. 웨슬리가 크리스천 라이브러리라고 기독교 문고를 만들었어요. 100여 원이 넘는 광대한 그 웨슬리안 교도들이 일갈 필독서를 모아놨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다양한 그 사상가들, 영성가들 저서를 모아놨어요. 근데 제가 소개 안 했지만은 크리스토스톰을 마스터해라 그 아버지가. 그래서 크리스토스톰을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크리스토스톰은 설교의 대가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의 실전을 강조했고 그런 영향도 많이 받았고, 특히 또 제가 이제 종교교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700개 있었는데 어거스틴, 루터, 칼빈, 웨슬리를 비교했어요. 근데 어거스틴의 영향을 웨슬리가 또 많이 받았습니다. 그 설교에서도 어거스틴의 해설을 많이 취급하고 어거스틴은 예정론자라만 생각했는데 어거스틴이 자유의지론이라는 책도 썼어요. 그 다음에 웨슬리와 같이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개념이 많아요. 그리고 어거스틴의 성화론이 많고 완전 성화는 이제 웨슬리하고 달라요.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 서방교회 어거스틴 비롯해서 그 서방교회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특히 청교도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청교도 신앙이 강하니까 그래서 웨슬리는 에클레틱 동방과 서방을 잘 종합했습니다. 제가 종교개혁사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스틴은 이제 종교 복음주의의 개척자고, 이제 루터는 종교 복음주의의 새로운 이제 그 파이어니어로서 한 거고, 또 칼빈은 이제 조직 신학 쪽으로 정리한 사람인데 웨슬리가 종교의 구원론을 가장 풍성하게 완성시켰다. 그런 해석을 제가 했어요. 구원론에 있어서만은 칼빈이나 루터보다 철저히 해석한 거죠. 기독론이나 뭐 삼일천론이나 교회론은 탁월하게 칼빈이나 루터가 잘했지만은 구원론은 웨슬리가 가장 철저하게 정리를 잘했습니다. 그게 동방과 서방의 사상을 딱 집대성하면서 체계화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웨슬리의 신학적 생애를 쓰고 있는데 그 삼일체론이나 또 칼빈주의 논쟁, 모라비안 루터주와의 논쟁 그걸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 논쟁 속에서 웨슬리는 아주 통전적으로 구원론을 체계화시킨 대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짧은 시간인데 대가다운 그런 좀 명쾌한 또 그림을 그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나오는 책이 또 나오면 저희들도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플로에서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예, MDB 지금 재학생 조웅희 전도사라고 합니다.
너무 또 잘 들었고, 또 아주 도움이 되는 말씀들, 또 논천들 너무 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지금 이제 관상 침묵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좀 논쟁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관상 침묵 기도가 꼭 필요한가? 그리고 어떤 어떤 유익이 있는가는 또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많이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통성기도 뭐 방언 체험 뭐 방언 통역 체험 이런 걸 많이 했지만은 최근 20년 동안은 이제 침묵 기도를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침묵 기도가 유익한 게 내 마음과 생각을 비워요. 아포페틱 영성이 되기 위해서. 그거는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운다는 건 회개와 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 속에서 욕심, 교만 그런 게 많잖아요. 그 생각을 비울 때 회개의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속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느끼냐?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임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신별적 합의를 경험하면서 성품이 예수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질, 분노, 화를 다스리는 데는 침묵 기도가 최고예요. 침묵 기도 중에 이제 웰카밍 기도가 있거든요. 웰컴 한다는 것은 성령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1시간, 2시간 걷거든요. 걸 때마다 왼발 뛸 때마다 웰컴 하거든요. 수영할 때도 왼손 수영할 때마다 웰컴 하면서 수영을 해요. 그러면 신경질, 분노, 화가 가라져요. 제 아내가 1년에 한 번쯤은 내 성질을 건드려요. 제 아내도 목사지만은 1년에 한 번 정도 그 성질 건드는데 내가 화가 안 나. 그러니까 제 아내가 뭐라 하냐면 자기가 화를 내게 말을 했으니까 왜 화를 안 내지? 어디 아파? 그런 거야. 나 아픈 것도 없고 화도 안 난다. 근데 통성기도 아무리 해도 신경질, 분노, 화가 자꾸 나요. 근데 침묵기도 하면 신경질, 분노, 화가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침묵기도의 매력을 알기 때문에 계속하고, 지난번 이제 사막에 가서 내가 14일을 했어요. 말씀 서예도 하고 그림 것도 하면서. 근데 마지막 날쯤 이제 새가 날 보고 울어 기끼야 그러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땡큐 그러니까 또 기끼야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야. God bless you. 그러니까 또 이 새가 우는 거야. 한 20번 주고받았어요. 근데 내가 이제 가려고 일어나서 가는데 내 뒤에 또 따라와서 한 마리가 나무 가지에 앉아가지고 또 끼껴오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돌아보면서 땡큐 비스비유도 그렇게 하니까 또 우는 거야. 한 10번째 주고받았는데요. 그런 다음에 제가 감신을 갔습니다. 우리 학교를. 제가 총장 시절에 이제 소나무를 심었거든요. 대학원에 특히 정읍에서 잘 가꾼 30년 이상 가꾼 집사의 소나무를 사왔는데 그 소나무들이 날 보더니 아빠 안녕하세요 그런 거야. 그 내가 눈물이 확 나면서 나 잘 있었다. 너들도 잘 있었느냐?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침묵 기도의 그 기쁨이 이런 게 있구나. 자연 친화적인 선프레스적인 영성을 조금 맛본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경험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제 아내가 미국에 목회했는데 영어 설교자 한 다음에 이제 거듭남이나 성화 설교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설교 잘 했으면 에서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사슴이 나타난다든가, 그 베이스 음을 가진 새들이 두 마리가 날아와가지고 운다든가, 매가 막 내 주위를 맴돌면서 28km 돌다든가,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침묵기다가 자연 친화적인 성품의 변화에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하죠. 이게 불교의 명상, 참선과 같은 게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하죠. 불교는 기도의 대상이 없어. 우리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죠.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침묵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이제 혼자 기도하는 거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침묵 기도는 성령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비우는 거다. 그 통성기도가 똑같대. 내가 보니까 그게 둘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미국에 오면 이제 한 3시간 시차가 있잖아요. 근데 잠이 안 오니까 이제 기도를 해봐요. 또 방언 기도도 해보고 이제 통성 기도 해보고 말씀 묵상도 해보고 1시간 지났는데도 잠이 안 와. 그러면 이제 묵상하게 되는 거죠. 침묵하게 되는 거죠. 통성이 자연히 침묵으로 이어지더라고. 3시간 해보니까. 그러니까 침묵과 통성은 한 기도지 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해를 우리 한국교가 할수록 영성이 새로워지고 성숙하고 진보한다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이제 아쉽지만 시간이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많은 말씀해 주시고 또 완전 성화라고 하는 우리가 일상에서 잊고 사는 또 신앙의 목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또 우리 한 주간을 또 우리가 사역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러한 복음적 신비 또 주님을 닮아가는 이 목표 이것을 다시 한번 세팅하고 전진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오늘 정말 멀리 계시는데 아틀란타에서 또 참여해 주시고 감사하게도 이 기술적인 문제 없이 지금 조교 두 사람이 지금 긴장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지난달보다 훨씬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자주 교제하면서 함께 이 일을 이뤄나갔으면 좋겠고 참 감사해야겠죠. 희소 가치가 있어요. 성화를 추구하는 이 길은 희소 가치가 있다 보니까 좀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또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거 다 하면 재미가 없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동역하면서 이 성결 또 웨슬리가 보여주었던 그 성화 이 복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원기 총장님 더 건강하셔서 또 뵙게 되기 바라고요.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해주시고 예, 우리 끝으로 우리 총장님 한번 우리 후배들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하기 전에 김 박사님 짧게 한마디만 더 네네. 기도하고 싶은데요. 내가 21일 금식했거든요. 강화도 가서. 근데 금식 기도 원장이 대만에 가서 이제 염색제 박사들을 만났어요. 염색제 박사들이 뭐라 하냐면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23쌍의 46개 염색제 중에 8번 염색제가 나쁜 말 한 거, 나쁜 행동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금식할 때 그게 다 찍혀 나가는다는 거예요. 그 염색제 박사들이 이 기의던 원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내가 이제 평생 금식 운동 해야 되겠구나. 심판에서 해방되면
것이 금식이다. 그런 얘기를 과학자들로부터 나도 이게 금식해 보니까 제가 15년 동안 통증 있었던 좀 통증이 다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 나이가 세포 나이가 인바디 체크를 해보니까 38세 그러니까 젊어졌다 그런 얘기인데 그리고 11kg 빠졌어요. 그래서 아주 금식이 우리의 영성과 육신의 건강에 얼마나 필요한지 예술리는 수요일 금요일 금식하고 나중에는 이제 금요일마다 했는데 웨슬리안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금식도 많이 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죠. 기도할까요? 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웨슬리의 기독교인의 완전 성화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숙하고 진보하여서 작은 예수의 성품과 작은 예수의 행동으로까지 성결과 사랑으로 이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기쁨과 평화와 사랑으로 변하는 작은 예수의 에너지가 향기가 넘치는 그런 기쁨을 매 기도 시간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병사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성령의 아까지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웨슬리안 학자님들 또 학생들 목회자들 웨슬리적인 성화 영성을 추구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구원까지 얘기하므로 이 한국 사회가 변화되고 한국 교회가 더 성숙해지는 건전한 기독교, 건전한 기독교 문화의 사회가 되어서 마침내 통일과 세계 선교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세계 나의 교구라고 외치는 한국교회로 거듭나고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성원 박사님 비롯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날로 이 연구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장님 건강하시고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맛있는 점심 드시거나 아니면 또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